2025년 9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각자의 구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나이가 이루어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로 떠나가게 해주시며 떠나가며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신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메시아를 보내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그 신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메시아를 보내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성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올리세 참 부모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올리세 참 부모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성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성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성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22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 기강의 31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주제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사사기만의 중심 주제가 아닌 여호수아기의 후반부에도 중심 주제가 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이들이 하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결국 단순히 요단과 동쪽뿐만이 아니라 요단과 서쪽에 정착했던 나머지 9개 반쪽 지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여기저기에 단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로 이루어지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인식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 북쪽에 간다라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울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다리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로 뚫린 지하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운전을 했는데 큰 배를 타야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 그 강을 건너서 오고 가고 싶을까요? 제가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자꾸 10년 전에 있었던 지역 밴쿠버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밴쿠버의 그 옆에는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가 있는 그 주에 캐나다 주에 BC주라고 얘기하죠. 그 BC주의 그 주도 그러니까 주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빅토리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섬으로 한 두 번 정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자주 가지는 않았죠. 왜 그랬냐면 일단 건너가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1시간 반의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차가 있으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차가 없었을 때도 생각 한번 왕복하는데 한 5만 원, 6만 원? 그 정도 돈이 듭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5만 원, 6만 원을 드리고 왕복을 해서 한번 그 부대 비용이 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다를 건너가고 싶을까요? 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거기를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래서 지금 말로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뭐, 같이 받을 뭐, 몫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제단을 쌓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율법의 백성이 아니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특별히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머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렇게 머물라고 거기를 땅을 분배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거기에 정착하겠다. 우리는 요단강 서쪽까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 처음에 거기에 정착한 것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거기 요단강 서쪽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결국에는 제단을 쌓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천천만만의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둘러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여호수아기 22장 이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정착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너무 머니까 제단 쌓고 갑자기 공격하러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핑계댄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거기에 정착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편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어떤 일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편의성을 봐주신 주님께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것. 사랑은 서로 오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라는 식의 인식으로 내 모든 것을 내 편의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식의 그런 일들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르우벤, 갓. 근데 므낫세 반쪽 지파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이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근데 거기에 므낫세 반쪽 그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 반쪽 지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 서편에 다른 므낫세 반쪽 지파가 있으니까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는 그 일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요단강 서쪽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정착했는데 문하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문하세 반쪽 지파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기의 말씀은 이전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문하세 반쪽 결국 문하세가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동편과 서편에 나눠진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기 기록자가 이 문하세 반쪽 지파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문하세 반쪽 지파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되게 호의적으로 대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의 의견에 있어서 글쎄 이렇게 약간 소외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이 여기 있는데 아 너희는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달라 그러니까 너희는 손해 보지 않을 거야.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이야기에서 빠져.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글쎄 뭐 구체적인 예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는 우리하고 좀 달라.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더 어려워. 너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낫잖아. 이런 식의 인식들. 우리가 더 힘든 거지. 니네가 더 힘들어?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다 같이 힘든 거죠. 무슨 거기에서 너희는 우리보다 더 나아.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힘듦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네는 우리보다 좀 달라. 얘네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우리 루벤 갓 지파보단 그나마 사정이 나아. 이런 식으로. 사실 사정이 더 안 좋은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경중을 나누는 모습들. 근데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같이 어려운 거지. 뭐 너희는 우리랑 좀 달라. 내 어려움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너희는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식의 이야기들. 이게 얼마나 치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 주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재단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뭐 27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큰 의미가 없죠. 모형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역사성 뭐 이런 어느 뭐 복음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어느 복음서가 더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요즘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서가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보다 더 많이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서의 그 어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같은 그 세 복음서에 같이 등장하는데 가장 짧게 설명하는 그 어떤 장면에 대한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장면에 대해서 가장 짧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라고 그냥 팩트만, 사실만 얘기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서는 마태나 누가복음서에 비해서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라고 한다면 루벤과 가시 계속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멀리할 것 같아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혓바닥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의심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전한 것으로 끝나면 설득된다라는 생각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모형이라고 외치는 것. 당신들이 우리를 자꾸 뭐 받을 목이 없다라고 자손들이 얘기할까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 은혜와 도전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진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혓바닥이 길어지는 것처럼, 말이 말을 낳는 것처럼, 강조해서 결국에는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실한 것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진실한 주님에 대한 증언이 지- 정직해야 하고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세우는 모든 것들도 모형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이런 식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항상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별 의미가 없어요. 모형이에요. 이게 아니라 항상 진실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내 편의에 따라서 아, 자꾸 내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단, 내 어려움을 또 마지막으로 내 어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낫잖아라고 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식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세상에 산사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만이 사랑하는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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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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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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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창조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문빛 교회 향신기도회를 마칩니다.